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중심 구절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쪽 전후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월달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보내고 2월부터는 우리 기관 찬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전도에 또 우리 한나 에스더 이렇게 하고, 비어있는 주간을 누가 자원해 주시면 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또 우리 회중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관장님들 또 기관 식구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성례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공식적으로 제정하셔서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리신 교회 거룩한 예식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기타 여러 것들, 예를 들면 사람이 장례를 당해서 장례 예식을 한다든지, 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결혼 예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성례로 보진 않습니다. 축하할 일이고 함께 슬픔을 나눠야 할 일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천주교회처럼 이것을 꼭 성례로 해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으로 우리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제정해 주신 이 두 가지만 우리는 성례라고 여기고, 이것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실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성례 관계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 여러 많은 할례들이, 여러 많은 성례가 될 만한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세례와 성찬과 관계에서 직접 연결되는 구약의 성례는 뭐가 있다 그랬죠? 세례와 비견되는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고, 성찬과 관계된 것은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여러 성례들 가운데서 이 할례와 유월절, 그것이 이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은 세례와 성찬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다른 모든 성례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완성되어 폐지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구약시대와 같이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참 귀하고 좋은 일인데, 이런 지도와 가르침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만 많이 읽으면 구약 시대에 했던 것들을 오늘날도 계속해야 될 것처럼 그게 은혜가 되는 줄 그렇게 막 또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구약 시대 때는 늘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 되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은 그러한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이것이 오늘도 계속해야 될 것이구나, 이것이 더 이상 완성이 되어 펴지는 이후로 더 이상 반복될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20여 년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레마을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두레마을 저쪽 화성 쪽에, 지금은 아마 철원 쪽으로 아마 이동이 돼 있을 텐데, 이 두레마을이
남양주에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땅을 늘리면서 거기서 뭐 농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뭘 했냐면 구약의 그 성막의 제도들을 똑같은 치수, 재료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너무 비싸니까. 근데 똑같은 치수를 따라서 모형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그걸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갖는 좋은 장점은 뭐냐면 구약시대 레위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그저 글만 읽으면 잘 모르겠는데 막상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옛 우리 앞선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했구나 말씀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옛날에 제사 드렸던 게 더 은혜가 된다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는 걸 마치 예배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으로 그런 면에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 돌아가는 게 아닌데 그게 더 눈에 보이고 막 그 실제적으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진짜 이런 거구나 하고 막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그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하는 게 은혜가 되느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런 면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약속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고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실제로 감각적으로 알게 하시도록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례. 그래서 성례를 다르게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어떤 말씀?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불렀다 그랬어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례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례, 이 복음의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와 인, 이걸 우리가 성례라고 불러요. 이제 그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고 떠나실 쯤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유아 세례든 아니면 성년이 돼서 받는 세례든 간에 이 형식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공적으로 행해야 될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례는 계속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세례를 받아도 된다 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그 얘기 드렸어요. 성례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표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또 이걸 두고 뭐라고도 그랬냐면 표징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표징 들어보셨죠? 표징. 근데 교회 안에서 예전에 오래전 사용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지금도
표징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표라고 말하고, 또 뭐가 있냐면 그 표가 상징해 주는 상징이 있다 그랬어요. 상징이 따라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보증하고 약속하는 내용이 있다. 그것을 도장을 찍듯이 인친다. 그래서 표와 인이란 말을 사용해요. 그러면 세례에서 표가 되는 게 뭘까? 이 표가 되는 게 물입니다. 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 자체가 이 세례의 표가 되는데, 이 물 자체가 세례의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성지 여행을 다녀오면서 요단강에서 물을 직접 받아왔다고, 생수통에 이걸 가져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물로 내가 우리 성도 세례를 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요단강에 있는 물을 그대로 받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정수기 물이든 수돗물이든 그 물하고 요단강에서 그 물을 직접 받아와서 그 물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목사님은 이왕이면 요단강 물이면 더 은혜가 되지 그래가지고 요단강 물을 직접 받아왔대요. 언제 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물은 지금으로부터 언제 물이에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순환했던 물이잖아요. 요단강 가도 그 물은 옛날에 그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도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분들은 요단강 물로 주니까 더 은혜가 될 겁니다. 또 이렇게 말까지 하면서, 성도들은 또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런 줄 알고 내가 더 오늘 큰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은 하나의 표예요.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떤 물이냐에 따라서 이 물이 은혜가 더 되고 덜 되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어디 가서 시궁창 있는 물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물 자체가 뭔가 신기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 저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 물이 좋은 물이 난다, 거룩한 물이 난다 그래가지고 막 그 먼 길을 교통편을 타고 거길 가가지고 거기서 그 물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 물 먹으면 낫는다는 거죠. 놀라운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물에 미네랄이든지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물 자체가 성수가 거룩한 물이 돼가지고 그 물이 우리를 낫게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의 생각은 다 로마 캐톨릭적 생각입니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화체, 실체가 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건전하고 올바른 성경, 올바르게 성경을 아는 성도라면 그런 말에 현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물 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잘 찰소화가 돼서 또 몸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면 모르지만, 물 자체가 마치 그 물 마시면 치유의 능력이 있고 이런 식의 생각은 하면 안 된다. 또 세례 방법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세례반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렇게 그릇을 담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지금도 침례교 같은 경우는 침례교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왔어요. 침례해야 된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 이 말은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진짜 세례다. 또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것만 맞다 주장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주는 방법이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이 세례 반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물을 묻혀서 이렇게 세례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뭔가 신기한 능력이 있거나 그 자체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도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면 또 엉뚱한 것에 미혹을 받고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상징하는 거. 씻는 거예요. 물 역할이 씻는 거죠. 우리가 몸을 씻듯이 물은 씻는다라는 것을 상정해 줍니다.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어 주신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가 주는 약속, 보증, 도장 꽝 찍는 거, 그게 뭘까요?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 하는 약속, 이것을 인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는 함께 연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약속해 준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세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겁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례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는 약속,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인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약속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례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표시하고 보증해주는 성례가 바로 이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베풀 즈음에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회개를 위한 목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이걸 다르게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와라, 내가 너한테 세례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이것은 의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세례자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대화와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해 보면요,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세례가 가져다 주는 약속,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요,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 사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곧 그것이 세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설명해 주기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을 그저 더러운 몸을 씻는 그런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3장 21절의 말씀은 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게 두 번째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표시하고 보증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 구절, 대표적인 구절 하나 소개하면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거기를 한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죽으셨던 그 사실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세례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주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함께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이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확실한 사실로서 우리에게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경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과 2000년 이후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나와 연결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설명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께서 나를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런 신비로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일까? 이 의미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드리셨던 영원한 제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뜻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겨졌다 혹은 용서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희생의 제사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옛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그날에,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말합니까? 말세를 뜻하는 말이에요. 말세. 구약시대 때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게 하나를 말했어요. 말세가 되면, 그날이 되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한다라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막상 그날이 실제로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에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미 하나는 이루어진 사실로서 등장하고, 또 하나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사실로서 등장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걸 원근법적인 접근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날씨가 오늘 참 좋은 날씨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예를 들어 관악산이나 북한산을 딱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관악산의 모양이 이렇게 하나로 딱 그려지잖아요. 혹은 북한산의 모양이 하나로 딱 그려져요. 멀찍이서 봤을 때는 저게 관악산, 저게 북한산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를 타고 관악산 입구로 딱 들어가게 되면 산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예요? 여러 개의 산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북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볼 때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였던 그 산의 모습이 막상 가서 보니까 하나의 산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날에 예언했던 이 예언의 내용들은 구약시대에 어떻게 보이냐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한꺼번에 딱 나타날 것처럼 그려졌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해서 오시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마치 뭐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그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그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한편으로는 이루어지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 뭐가 남았냐면 또 하나의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말세라는 이 말이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두 가지로 그려지는데, 하나는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이게 첫 번째 강림이에요. 그리고 딱 보니까 또 뭐가 남아있어요? 두 번째 강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니까 이미 된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말세.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말세나 신약에서 말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 우리가 봤을 때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강림하실 때 말세는 시작이 된 거고, 그 말세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를 살고 있느냐면, 한편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때를 살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때를 살고 있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과거형으로 표현되는 것 있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아직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성경은 어떨 때는 이미 다 된 것처럼 표현하고 또 어떤 때는 아직 다 안 된 것처럼 표현해요. 그 표현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야기 좀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먼 산을 멀찍이 떨어서 봤을 때는 하나로 보였던 것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두 개의 산이 겹쳐 있더라. 첫 번째 산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 두 번째 산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강림, 재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우린 지금 가장 어디를 살고 있어요? 어디에 가장 가까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가까운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전에 돌아가신 성도에게는 10년 전이 말세처럼 여기면서 사는 거죠.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사는 거고 10년을 더 산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 예수님이 오실 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주님의 재림과 가까운 때를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말도 한편으로는 이미 이루어진로 표현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고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듯이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와서 사는 성도가 죽어서 어디 가냐면 천당에 가는 거예요. 혹은 낙원에 간다 그랬어요. 이걸 잘 모르면 이 땅에서는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때 비로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을 살기 시작한 것이고 이 천국을 살고 있다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임시적인 처소인 낙원. 옛날에 우리말로 말하면 어디? 천당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임시적인 장소예요. 그럼 완전한 장소가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완결하셨을 때 거기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천당에 있다 하는 것도 영원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시게 될 때까지. 그래서 그때 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기라고 말해요. 중간기. 잠정적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만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잠정적인 시간, 이걸 중간기라고 말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 중간 상태에 잠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거룩하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근데 성경은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게 된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단번에 이루어진 일처럼 말할 때 우리는 성도라 이렇게 말하고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또
점진적으로 시간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진다.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불러요. 거룩해져 가는 모습,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 아니 왜 성경은 한쪽에서는 다 됐다고 말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또 계속 되고 있다고 말하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점이 우리가 들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표현, 하나는 이미 된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은 아닌 일.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두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이런 표현들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면 그런 성경의 그런 약속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거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가 왜 중요하냐? 이 세례에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약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할 때 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대표적인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맺은말로 가서 한번 보시면요, 세례는 물로 우리의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동반되지 않고 그저 물로 세례만 주면 그럼 다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찬도 살펴보면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이 약속이 내 것이 되지, 이 복음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저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됐으니까 학습받고 학습받은 6개월 지났으니까 세례 받으세요 그래서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대요. 근데 세례를 받는 게 무엇인지,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하나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례만 받으면 그럼 그 세례가 약속하고 있는 구원의 복이 그 사람에게 미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떡과 포도주를 내가 받아서 그것을 마시고 씹어 먹으면 내게 그냥 저절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성찬에 약속되고 있는 이 복음의 약속을 뭐 하는 걸로?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때 그 성찬에 약속된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또 그 예식이 약속하고 있는 복음의 약속을 내가 모르고 거기에 무조건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걸 잘 알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찬에 참여하고,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지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믿고 세례를 참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도에 나올 때도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도 믿음 없이 하면 안 돼요. 세례를 받을 때도 믿음 없이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요, 믿음 없이 기도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줄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다? 네? 죄다. 그래서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이 믿음에서 행하지 않으면 다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죄로 나타나게 돼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또 교회 가운데서 이런 성례를 행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데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걸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약속되고 있는 그 복음의 약속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일평생 우리의 죄의 용서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고 이 신비로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는 이 세례에 약속된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약속을 굳게 믿는 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셨사오니, 이 내용들을 저희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이미 성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